실제로는 요 하나의 얘기마다 이제 엄청난 곡절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5개의 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게 왜 우리 수행의 과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제 일왕진군이라는, 그러니까 연각의 형상화, 연각, 성문 연각이라고 할 때 연각, 이는 스승은 없이 자기의 집요하고도 오랜 기간의 수행을 통해서 12연기를 깨달았다. 그게 연각의 정체잖아요. 정체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오공하고 싸워요. 이 일왕진군이 와서. 그런데 이제 해 보니까 이 일왕진군도 72가지 변신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승부가 안 나. 그래서 더군다나 너무 센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독수리 사냥개 6명의 부하. 그러니까 이제 자기 72 동굴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막 불태우고 다 때려잡고 하니까, 공은 그렇게 합니다. 초기 공부는 불태우고 때려잡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정신이 없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제가 여기 노트에, 지금 나눠드린 노트에 화살표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로를 보여드렸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이 싸움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참새로 변해요. 그래서 요런 가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일왕진군의 부하들이 아무리 봐도 손오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손오공이 없다 하는데, 일왕진군이 뭡니까? 세 번째 눈, 본질을 보는 세 번째 눈 있잖아요. 모양은 1000개, 10,000개로 바뀌어도 본질을 알아보는 눈, 이거거든요. 해안이 그거거든요. 해안이라는 것이 파도가 10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결국 본질은 바다임. 그릇이 혹은 인형이 코끼리 인형, 사자 인형, 여우 인형, 사람 인형이 있어도 결론은 진흙임. 이것을 아는 것이 해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로 변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고서 참새를 잡아먹는 매로 변해요. 참새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살표 그린 대로 손오공이 변하면 일왕씨는 훨씬 강력한 소위 포식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가마오지로 변하면 콧불새로 변하고, 물고기로 변하면 물수리로 변하고, 물뱀으로 변하면 두루미로 변하고, 그리고 큰 땅새로. 이 큰 땅새는 희한한 새인데 날개가 잘 날지는 않고 이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새인데, 중국의 언어 습관에 기생새라는 거예요. 기생. 품행이 방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일왕진군이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품행이 방정하지 않으니 그건 상대할 수 없다 하고서 이제 바로 활을 당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이 아마 이렇게 동그란 철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에는 맞고 떼그르르 굴러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당으로 변합니다. 토지신 사당으로. 근데 다 변했는데, 이빨은 창틀로, 문으로, 혀는 안에 보인 보살로, 두 눈은 뭐 창문으로 이렇게 다 변했는데 꼬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뒤에다 놓고 깃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세상에 깃대가 뒤에 있는 사당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토지묘를 때려 부수고 말리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변신을 해서 도망갔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무리 일왕진군이 세 번째 눈을, 봉황의 눈을 뜨고서 살펴봐도 손오공의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군의 대장인 탁탑천왕이 이 거울을 하나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2개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이랑진군이라는, 우리가 뭘 해도 오호 참새로 변하셨어, 또 가마우지로 오호 가마우지로 변하셨어 하고 알아차리는 눈이 우리가 거울을 하나 지고 있어요.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지금 화냈고 지금 집안 걱정하고 이따 무엇을 계획하고 이것을 지금 당장 그 거울이 알아차려요. 근데 그 거울 뒤에 더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를 그 거울조차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관찰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랑진구인 눈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것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이 범어로는 사띠라고 표현하는 이 공부가 있어요. 이게 관법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들어보세요.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호흡이 나면 난 줄 알고, 호흡이 무거우면 무거운 줄 알고, 호흡이 가벼우면 가벼운 줄 알고,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압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이 저려. 그럼 나를 찾아온 손님의 1번 손님이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손님은 100가지 1000가지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 손님은 내가 알아차리는 1번 손님이 늘 있어요. 1번 손님이. 그러면 잠이 오면 잠이 1번 손님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1번 손님이에요. 발이 저리면요. 발이 저린 게 1번 손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되 참새를 놓치지 않는 참새매처럼 갑니다. 그쪽으로 내 주의력을 참새매가 얼마나 세면 참새매였어요. 얘 이름이 새매라는 게 참새를 주로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참새가 눈동자 하나 굴리는 것도 알아차려요. 이 참새매는 그것처럼 1번 손님이 발저림으로 왔다면 발저림을 관찰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1번 살펴보면요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수행의 표어가 됩니다. 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 불행해, 이걸 불행해 하시는구나 하고 보면, 불행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작용들이 결합이지 불행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불행이라는 거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라져요. 이게 이제 이 이랑진군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하고 보여준 이제 공부법입니다. 근데 이 공부법은 반드시 더 큰 거울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옮겨가냐면 내가 알아차리는데 화내시는군, 이 화내시는군이라고 알아차리는 A2의 나라고 합시다. A2의 나를 알아차리는 또 눈이 생겨요. 지금도 해보시죠. 자, 허벅지를 꼬집어보시고 허벅지가 아픈 걸 알아차리는 나가 있어요. 그 나를 알아차리는 또 다른 나가 있다니까요. 거울이 2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식에서는 오늘 우리 김명우 선생님 이것을 유식에서는 처음에 알아차리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걸 자증분, 그 알아차리는 걸 또 알아차리는 걸 증자증분이라고도 불러요. 유식은 용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우 교무실의 김명우 교수님께서 마음 공부 첫걸음이라는 걸 내셨는데, 유식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 공부는 유식하고 반야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김명우 교수님이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첫걸음, 이게 다 하나는 반야, 하나는 유식이라고요. 근데 그 유식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유식 용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성철 스님 법을 공부하는데도 유식을 공부하면 좋고, 불법을 공부하는데 유식은 있음의 측면에서 불교를 얘기했고 반야는 공의 측면에서 불교를 봤거든요. 둘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양수겹작으로 들고 있으면 마치 이랑진군이 독수리와 사냥개를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큰 공부 자산이 된다.
뭐 제가 선전은 아니고요. 하여간 마음 공부 첫걸음 우리 교수님 거 한번 관심 갖고 들고 다니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2개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사라졌어요. 손오공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자기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하는 우리가 대상 보는 나까지 사라지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없는데 아직 성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탁탑천왕이 갖고 있는 요괴를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얘는 우주 만물을 전부 비춰요. 아까 그 걔는 1번 손님만 비췄는데 이랑진군은 이건 1번 손님이든 100번 손님이든 다 비췄다고요. 그래서 조효경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손오공, 꽤 많은 손오공이 이랑진군 스스로로 변해서 그러면 못 보거든요. 옛날에 하늘의 천신이 눈이 1000개였어요. 세상에 못 보는 사물이 없어. 근데 자기 옷을 못 봤어요. 이게 사각인 거야.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못 봤다는 겁니다. 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이 1000개의 눈을 가진 천신이 있었는데, 하늘신이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봤지만 자기 옷이 무슨 색깔인지 못 봤어요. 이게 불교의 핵심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랑진군으로 변했으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조효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랑진군으로 변신을 해서 자기 부하들과 놀고 있는 손오공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공부의 초기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초기 공부는 하다가 집중을 잊어버리고 하다가 집중을 잃어버리고를 반복합니다. 큰 거울로 옮겨가면 공부가 더 지속성이 높아져요. 무슨 말이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그것을 살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할 때는 관찰이 일어나다가 공부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관찰이 사라져요. 그래서 거듭거듭 정신을 차려서 다시 알아차리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공부 초입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이먹고 해보셔도 이먹고 하다가 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특히 알고자 하는 나를 세우면 피곤이 더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해서 약간의 공부가 익어지면 이분들이 직업이 잠입니다. 공부가 조금 익어졌다는 얘기는 다리 가부좌고 앉는 것 정도에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들이 자요. 저는 3년 동안 자는 분도 봤습니다. 앉기만 하면 잡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강력한 자기를 세워서 이 쌀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다가 2시간, 3시간 하면 자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3분 하면 주무시기는 하더라고. 어찌됐든 자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처님의 마음, 진리의 실상을 바로 보려고 하는 결심이 더 굳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시작할 때 그냥 습관처럼 앉으시면 틀림없이 잡니다. 그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해도 제가 이건 진짜 앞으로도 강조할 건데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 해도 내 요번 판에는 관세음보살하고 맞대면 하고 말리라. 예? 내가 부르면 언제 되겠지? 물론 관세음보살 언제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습관처럼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관세음보살 저렇게 황금빛 30 이상 80종을 한 관세음보살을 내 앞에 딱 불러내고 말리라. 내가 바로 친견하고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져도 물론 부러지면 안 되죠. 다리가 부러져도 물러나지 않으리라 하는 결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진리와 같이 마음 먹는 것, 이게 공부의 처음입니다. 안 그러면 자요. 안 그러면 자.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잠깐 요만큼 이 서원을 세우는 기간을 둬야 돼요. 서원을 강력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랑진군이 놓치다가 나중에 더 큰 거울의 힘을 받아서
이제 손오공을 발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소위 나를 세워서 공부하는 나를 세워서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은 그래도 뺀질뺀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 저 위에서, 이건 이제 내 몸처럼 보는 자리잖아요. 저 위에서 보면서 옆에는 태상노군이라고 노자가 변한 천신이 있고, 이건 도교의 최고신이고, 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불교의 최고 보살이고, 제가 그럼 저 원숭이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실 건데요?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을 들어서 이걸 가지고 저 원숭이를 머리를 한번 탁 치면,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입니다. 예? 머리를 탁 친다는 건 조견, 오온, 개공하다는 거예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탁 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태상도군이 있다가 잠깐만요. 그 귀한 정병을 저 돌머리 원숭이에 던졌다가 깨지면 보살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쩔까요? 그러니까 왼손에 팔찌를 하나, 이렇게 황금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이 태상노군이. 얘 이름이 뭐냐면 금강팔찌예요. 멋지지요? 금강팔찌예요. 이 금강팔찌는 몇 가지 점에서 금강경의 이 진리를 상징합니다. 첫째로는 금강이니까 당연히 금강이지요. 근데 금강은 뭐라고 했냐면 다이아몬드이기도 하고 벼락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실제하겠거니 할 때마다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모든 것이 나와도 그것은 이름이 그런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징을 치듯이 땡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탁입니다. 이 소위 제석천왕이 들고 있는 최고의 천상의 무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요 빈 구멍이 있잖아요. 둥글고 비어 있다는 점에서 얘가 공입니다. 얘가 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국의 문화에서, 우리 불교에서도 그래요. 왼손은 본질이고 오른손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로 현상을 눌러요. 이게 선정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정의 자세예요. 이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이제 본질이고 오른손이 현상이라면 본질적으로 공한 자리를 보여주는 이 금강탁을 뽑습니다. 팔에서. 그리고 이걸 던져요. 손오공이 정수리에 딱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아들여요. 이것이 이제 해안 싸움의 끝입니다. 보시죠. 이 노자의 금강 팔찌라는 거, 이게 서유기 전체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서 나중에 한 노자가 몰던 파란 소가 이 금강 팔찌를 훔쳐가요.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에 훔쳐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이 덤비는 건 다 빨아들이는, 공은 다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다 빨아들이는 무기로 써서 서유기 전체에서 최고 강력한 무기에 속합니다. 그거에 맞아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묶어서 잡아들여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공의 지혜에 대한 얘기, 말하자면 해안을 갖추는 얘기에 대한 비유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공부했고, 왜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정병을 안 쓰고 금강탁을 썼을까? 이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금강은 끊는 지혜거든요. 능단이라고 해서 잘 끊는 것이 금강입니다. 무엇이 올 때마다 아니야, 이걸 한문으로 즉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지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진짜지 하면 아니야. 보시바라밀이 진짜지 아니야. 인욕바라밀이 진짜지 아니야 하고 곧 무엇을 제시하면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즉비라고 해요. 부정의 논리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은 바로
그런데 그것을 각자 모양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를 인욕바라밀, 보시바라밀, 바냐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이것이 긍정적 측면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금강경에서는 이게 따라다녀요. 아니야와 그렇다가. 아니야와 그렇다가. 이게 진공묘입니다. 그러면 금강탁은 깨부시는 거니까 아니야고, 보살님의 이 정병에 든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은 물만 뿌리면 다 살아나는 것이므로 그렇답니다. 완전히 아니야와 완전히 그렇다. 이걸 성철스님은 쌍차, 쌍조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아니다. 아니고 아니고 아니다. 이걸 즉비, 쌍차라고 불렀고, 그렇고 그렇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심형, 성철스님은 다른 경전의 화엄의 법화의 말을 빌어서 쌍조, 이래서 쌍차, 쌍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조의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잠깐 뒤로 쉬게 하고, 태상노군이 마침 태상노군은 무의자연의 이 공과 가장 근접한 철학을 실천했으므로 이런 이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안은 차별적 모습을 모르고 공일변도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다. 나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혜의 눈은 있지만 자비의 눈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중생들이 갖가지 차별성을 가진 모습을 알아차리는 자비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법안입니다. 법안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잡아온 손오공을 처음에는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돌이니까. 공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았어요. 이걸 단멸공이거든요. 공은 없애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신들도 손오공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을 갖다가 아무리 쳐도 얘가 이 태상노군의 금목수화토를 완전히 완성하는 5병의 선단을 먹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지는 거야. 번개를 치고 불로 태워도 타거나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상노군에게 용광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용광로가 이제 이 선단을 만드는 일종의 화로인데 이름이 팔괘로였어요. 이 팔괘로에 손오공을 집어넣고 7749, 49일을 녹입니다. 녹여, 49일을. 근데 이제 손오공이라는 자아를, 나나나 하고 하는 손오공이라는 나를 없애야 여러분, 수행을 해도요, 내가 관세음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관세음을 하는 나, 이걸 주체라고 부릅시다. 관세음이라고 불리는 저것, 이걸 대상이라고 부릅시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 이것을 과적이라고 부릅시다. 이 3자가 나중에 하나로 뭉쳐요. 내가 관세음을 하는지 관세음이 관세음을 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관세음으로 우주를 꽉 채우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거 체험해 봤을걸? 이걸 삼륜공적이라고 해서 어느 경우도 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무엇인고를 합니다. 그러다 점점 이것이 무엇인고가 점점 나까지 먹어서 우주처럼 커져서 이것이 무엇인고만 있게 돼요. 이걸 의심 덩어리가 홀로 드러난다 해서 의단 동로라고 불러요. 의단. 이것이 전부 삼륜공적의 원리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라지고 그 일 하나로 뭉쳐지는 일을. 그런데 이제 이 팔괘를 가서 그렇게 녹이려고 해요. 녹이려고 해. 7749를 녹였는데 녹았겠어요? 녹았으면 서유가 끝나야지. 그래서 팔괘를 여는 순간 거기서 탁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생긴 불꽃이 온 세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 제일 먼저 일어난 불꽃이 중국의 화염산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화염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후일담으로 전해요. 중국의 서역에 가면 화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진짜 불타는 산 같거든요. 거기가 이제 서유기에 나와요.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손오공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소위 공이라는 것, 없고와 그렇지만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있고가 하나로, 이걸 번직별라고 불러도 좋겠는데 하나로 합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면 이게 뭐냐면 진공, 묘유가 될 텐데 손오공은 그렇게 안 되고 하나의 좋은 점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불타는 눈에, 불은 모든 걸 태우잖아요. 모든 걸 올 때마다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성취한 공의 힘이에요. 불타는 눈에 황금 눈동자가 생겼어요. 불로 모든 걸 태우고 나도 남는 건 황금은 남잖아요. 황금 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공묘유는 안 됐어도 형식적으로 공과 유가 결합된 눈을 가졌어요. 이게 불타는 눈에 황금 눈동자. 근데 혼자 그려보세요. 빨간 눈에 황금색 눈동자가 있어. 뭐 닮았어요? 태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오공이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요괴를 정체를 밝혀냅니다. 모든 요괴를. 이게 소위 공 속의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의 눈입니다. 황금 눈동자는 공즉 시색, 불타는 눈은 색즉 시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전했잖아요. 자기도. 내가 옥황상제가 돼야 되겠다. 어제 말이 재밌어요. 왕후장상은 씨가 없는 것. 이거 원래 중국 역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내일은 내가 왕하겠다. 그렇게 손오공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옥황상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얘기는 이제 법안까지 했으니까, 법안이라는 것은 보는 날을 내려놔야 되는데 녹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숙제를 제시해야 되니까 이 난장판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이걸 5분 만에 해드릴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그렇게 잘났는데 옥황상제를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나는 근돈 한 번에 10만 8천리를 가는 구름 타는 법도 있고 72가지 변신술도 하고 불생불사의 몸을 얻었고 뭐 이렇게 쭉 하니까 좋아. 그러면 나랑 시합을 하자. 이 얘기는 유명한 겁니다. 내 손바닥에서 네가 날아가서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옥황상제를 시켜주마.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벌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 하고 이 근도원을 타고 쌩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세상의 끝에 가보니 높은 산 5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털을 하나 뽑아서 붓을 만들어서는 여기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제천대성이 여기 놀다 감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 부처 석가모니가 나중에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라고 뭐라고 할까봐 엄지손가락에다가 오줌을 하나 이렇게 갈겨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멋진 겁니다. 멋진 겁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원숭이가 이거잖아요. 이것이 최고. 엄지손가락 이겁니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원숭이가 오줌을 갈겨놓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갖가지 훌륭한 일을 하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냄새나는 내 흔적을 묻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저열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손오공이 와서 내가 세상의 끝에 가서 여차여차 했노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거 말이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천대성이 여기 놀다가 여기서는 지 오줌 냄새가 풀풀풀 나는 겁니다. 야, 이거 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도망가니? 하고 이건 티베트에도 이 전설이 있어요. 어디를 도망가니 하고 손오공을 이렇게 덮치는데
부처님 손이 산이 됩니다. 산이 되어서 원숭이를 꼼짝 못하게 산속에 가둬요. 그래서 원숭이가 신통력이 있으니까 산을 물리치려고 막 꿈쩍꿈쩍 하니까 산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위신력을 써서 산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머리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얼마나 멋진 수행 단계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뒤로는 산신들을 시켜서 배가 고프면 쇠로 된 구슬을 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구리 녹인 물을 먹게 하라. 이래서 이제 500년을 이 꼼짝 못하는 이 오행산 안에서 꼼짝 못하는 세월을 이 산과 한 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공부의 멋진 단계인지 들어보세요. 부처라는 건 뭐냐? 불안. 부처의 눈이라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부처의 눈은 분명한 건 보는 눈,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여여하다고 불러요. 여여함 그 자체입니다. 나와 대상이 따로 없으니 어떻게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긴 알아차려요. 불안이니까 볼 거 아닙니까?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한 몸으로 알아차려요. 우주 법계의 모든 일을 내 몸으로 알아차린다고. 내 존재로 알아차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못해요. 그냥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지. 이걸 부처가 이룬 지혜라고 해서 일체종지라고 부릅니다. 일체종지. 한 몸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와 대상이 사라진. 근데 이제 손오공은 그것을 숙제로 받은 거예요. 나와 대상이 한 몸으로 알아차리면 공부가 아까 같이 아하 참새 손오공 거기 있구나 하고 참새를 절대 놓치지 않는 샘매로 변하는 건 시각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와 내가 한 몸이면 저 우주 끝에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이게 열애의 지혜입니다. 열애의 지혜인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냐면 이거 선에서 잘 하는 말인데, 내가 무심이 됐는데 앞에는 은으로 된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쇠로 된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은으로 된 산과 쇠로 된 절벽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쭉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항진구처럼 해요. 내가 이목구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목구와 나가 뿌리를 내린 오행산에 갇힌 원숭이처럼 산과 내가 한 몸이라서 그냥 쭉 산과 함께 이목구와 함께 간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화두선의 장점입니다. 이건 온 존재로 밀고 나가는 화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도 성철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머리로 깨달으면 잠자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내 존재로 은산철벽으로 밀고 나가서 나한테 오는 인연대로 맞아요. 어떻게? 최고 좋기로야 꽃 피면 향기 맡고 열매 생기면 열매 먹는 거겠죠. 그런데 쇠구슬을 주면 어떡할 거냐? 쇠구슬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구리 녹인 물 주면 어떡할 거냐? 구리 녹인 물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인연으로 화합된 존재이므로 나한테 오는 인연을 나의 유일한 손님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그래서 이제 배고프면 당연히 쌀을 주면 쌀을 먹겠지만 쇠구슬을 주면 쇠구슬을 마시고 목마르면 구리물을 마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한 몸으로 나가는 일. 이게 500년 수행에 이제 있게 됩니다. 손오공은 그 뒤로 이제 이 500년이 지나면 삼장법사하고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참 희한한 거죠. 이 논리에 의하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을 성취하고 불안을 갖추는 공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새로 첫 걸음부터 걷는 공부, 이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을 능사로 치지 않고 오늘 새로 알아차림의 눈을 뜨는 일을 최고의 보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로 어제는 틀렸고 오늘은 옳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또 어제가 됐으니까 어제는 틀렸고 오늘 옳아서 매번 나한테 이루어진 일을 버리고 내려놓고 새로 나아가는 일, 이게 향상의 공부이기도 하고 서유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소위 대승불법의 실천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원래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할 때는 한 반년을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느냐? 왜 이렇게 한 번에 보여드리느냐? 우리 공부라는 것이 제가 눈감 땡감 하는 공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눈이 열렸어. 천안이라고 칩시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까부는 원숭이 한 마리 제대로 처리 못한다. 이것이 천안의 힘입니다. 오히려 까부는 원숭이를 더 세게 만들 뿐이지.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산매가 깊어져서 천안이 생겼지만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사만물이 공임을 알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탁 떨어져 나갔어. 남들이 보면 저 사람 깨달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래도 거기서 다시 공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성문 연각의 지혜는 열렸을지 몰라도 각각의 차별상을 여실하게 보는 법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또 똑같이 공부를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손오공의 법안 공부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77, 49일을 녹이는 공부였다고요. 녹이는 공부. 그리고 나서도 다시 500년의 공부를. 물론 그 500년 49일 이건 여기서 보여주는 숫자일 거예요. 숫자일 거지만 우리의 공부는 그렇게 조급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새로워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서유기가 보여주려고 했던 공부의 길이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얘기 드렸어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모든 다른 예를 들어 화엄, 법화, 반야 어디에 붙여도 그 각각의 논리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서 불교 개론 중에 개론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무슨 소리냐고요. 천안은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아서 얻는 눈, 천인들이 갖게 되는 눈, 해안은 이승 성문 연각이 갖는 지혜의 눈, 법안은 보살이 갖고 있는 실천의 눈, 불안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일체종지의 눈, 외우잖아요. 외우는 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당장 지금 숙제다 이 말이에요. 은산철벽은 지금 숙제지 지금부터 한 10년 공부해서 은산철벽에 도달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그것이 이제 오늘 한 번에 보여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